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9절과 10절, 11절입니다.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 구원을 받음이니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아멘. 오늘 베드로 사도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우리의 믿음이 뭡니까? 왜 믿음의 결국은 바로 영혼 구원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에 우리에게 목적을 둔다고 하면 오직 영혼 구원을 받기 위해서 믿음의 삶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연 내 믿음이 내 영혼을 구원받는 믿음인가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점검을 해야 됩니다. 이 구원에 대하여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이렇게 이 구원에 대하여 우리에게 임할 오늘날 우리에게 임할 그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우리에게 말했다는 거죠. 또한 11절에 보면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한 어떠한 때를 지시하였는지 상고하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연구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받으실 고난에 대해서 미리 증언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 말씀도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자,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또 그걸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어떤 이름?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고 한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에 기록된 목적입니다. 베드로 사도의 말씀하신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 구원을 받음이니라라고 동일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혼 구원에 있어서 이 성경을 해석할 때 여러 가지 해석을 하는데 우리는 베드로 골로새서 2장에서 보면 누가 헛된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 철학이라는 것도 헛된 속임수라는 거죠.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를 따라야 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라고 로마서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은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여기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그리스도의 할례, 이것이 뭡니까? 우리 육으로 하지 않은 할례라는 거죠. 영적 할례라는 거죠. 그래서 영적으로 구별된 자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에서도 보면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이것이 사도 바울에게 이 비밀을,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한 것은 사람에게서 배운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계시로 말미암아 된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에서도 보면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영원부터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있습니다. 이 비밀의 경륜 바로 영혼 구원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을 뽑아내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에서 보면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다. 여기서 우리가 믿음이 오기 전의 일과 믿음이 온 후의 일이에요.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바 되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어떤 믿음?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그 계시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에 보면은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명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시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는데 그 뜻을 풀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뜻을 풀어보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된다는 얘기가 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영혼 구원은 영생은 그 참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요한복음 17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창세전에 가졌던 하나님이 그 영화, 하나님과 함께 가졌던 그 영화, 창세전에 하나님이 창조하기 전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의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에서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 같이 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요한복음 4장에서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건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해야 되고 어디서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그리심산에서도 말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여인이 뭐라 하면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 곧 그리스도 하는 이가 내가 오실 줄을 아는데 그가 오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줄 것입니다. 그럴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이렇게 내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기다리는 메시아 곧 그리스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할 때는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너희가 예배할 때 신령과 진리로 예배를 할지니라.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에 어떤 그 율법적인 해석, 역사적 해석, 철학적이나 또 문자적 해석, 인문학적인 해석 이렇게 성경은 역사적으로 사실이에요. 철학적으로 대단한 철학이 있어요.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도 답이 문자적으로 풀어져요. 그러나 그건 영적 해석은 아닙니다. 인문학적도 영적 해석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역사, 이스라엘 역사, 율법이나 역사는 이것도 영적 해석은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영적 해석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영적 해석은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나는 사람에게서 배운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영적인 것은 영적이래야 분별하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영적 해석이 되어져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만국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이 말씀을 듣는 세계 갖고 있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